구원된 시온이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발굽이 되사 얼음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2022년 10월 16일 주일 대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성민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들에서 상대와 원자를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66장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피어 가운데서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정성 다해 저희를 새롭게 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실 때 바로 돌이키지 않았기에 사랑의 매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신령과 인생을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물며 징계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힘겹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음성에 무너뜨렸던 두 손을 다시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고난과 외로움에 부딪히고 이해와 상식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채우셔서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사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소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위기 앞에서야 주님을 찾는 모습처럼 헛된 소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평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유다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주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두려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받아가 싶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성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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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해서 받기도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삶에서 누릴 바를 누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이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참 가난하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또 있는 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바를 아뢰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때를 따라서 식사를 차려서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구할 때 부모가, 어머니가 밥을 만들어서 챙겨서 줍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 우리 입술로 아뢰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구할 바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아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와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구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죠. 의식주 문제가 삶의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주 문제까지 구하고 아뢰을 때 어떻게 아뢰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속에 중심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달라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33절, 3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 일은 내에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조카하니라. 구하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이 차이가 뭐냐? 정반대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그날 족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을 그날 족고 그날에 족하지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염려,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염려, 걱정은 어떤 사람이 크고 깊으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짙으면 짙을수록 염려가 큽니다. 이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짙을수록 그 사람은요 염려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외롭습니다. 그리고 삶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달퍼서 어떻게든지 내 삶을 지탱해 보려고 하니까 고집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음도 유별나게 강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주변에 배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돕고 도움을 받고 함께하는 늘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그 구할 때 어떻게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것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이나 의심이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질 않아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내 나무에 던지우는 불불도 하나님이 너에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행동과 삶을 가지고 심지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깨달아지고 함께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역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왜 나는 안 믿어지지? 왜 안 믿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상이라는 것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허상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요,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여러분 믿는데 뭐가 있느냐? 허상으로 믿어요. 실제로 믿고 실상으로 실제로 계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믿는 사람을 허상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헛된 생각을 해요.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허상입니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쌀통에 쌀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는 것이 실제인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생각해요. 그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가 바로 뭐냐? 허상이에요, 허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허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고민이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허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허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걱정거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엉뚱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자신의 생애를 망쳐버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만큼 우리는 허상에 잡혀있고 허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 마음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해야 되고 나밖에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풀어가나,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고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 고아입니다. 이 영적 고아는요, 늘 마음이 헛헛해요. 마음이 허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고아는요, 특징이 있어요. 매사가 걱정이 많아. 오늘 말씀에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힘들고 지금 고달픈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날 겪은 거, 그날 감내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앞서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무엇하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리라.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셔요. 내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이렇게 이것을 풀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지. 염려할 게 없어요. 내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감당하는데 마음의 부담도 있고 힘도 없고 여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일도 쉬워지고 또 정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실수하면 일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착착착착 하면요, 모든 것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면 다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약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약으로 여기잖아요. 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쓴 게 약이 될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고 조롱해도 그것을 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고칠 걸 고치고 중심을 잡아가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달게 받으면 다 약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물질적인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산이 중요해요.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도 누글누글하게 넉넉하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봅니다. 개도 보고 말도 보고, 여러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이 희노애락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적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적당하다는 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면 적당해지는 거예요. 못 감당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그 적당한 것이 많아져요.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큰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큰 짐을 못 실어요. 그러니까 싣고 실어도 못 실으니까 어때요? 내가 감당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사 두고 차 한 대 더 두면 돼요. 한 대 끌을 수 있는 능력이, 두 대를 끌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으면 돼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돼요? 지혜가 있으면 돼요. 이 능력과 지혜는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힘도요, 써야 될 때 써야지, 쓸데없는 데 쓰면 힘이 낭비돼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우려면요,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인식을 해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이 다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모함을 하고 있는 이런 속에 얽매여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소홀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 이유가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더 짓밟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갖출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어요. 그렇죠? 망할 나라가 지금 다시 기를 쓰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한 강대국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모습이, 그 정신이 온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돕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신과 중심이 반듯해지면 돕는 자가 많아져요.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고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구나,
내 현실에 이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아유 이것 좀 없으면 좋겠어, 아유 힘들어, 이 마음을 버려야 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초조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막연하게 믿음이 허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내가 허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에 갇혀 있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한테 속았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누가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화가 나요. 그리고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때문인 것 같지만요,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세상이 자꾸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고 내 할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 속에 헛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또 나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낮춰질 때, 힘든 상황이 올 때 아멘으로 받고 주여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구할수록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면 마음에서 메어버립니다. 법적으로도 메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메어지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메어. 여러분, 마음에 매듭을 매면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요. 매듭이라는 게 뭐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싫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안 된다, 못한다, 싫다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싫다가 내 속에 있으면 상대를 볼 때 부정적으로 자꾸 보여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 것이 자꾸 기억이 나요. 모함을 받든지 시기를 받으면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요, 그 말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먹어야 될 밥을 안 먹고, 출근해야 될 회사를 출근도 안 하고, 일해야 될 걸 일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거나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어요. 할 일을 못해. 휘말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이혼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요. 암자로 들어갔대요. 뭘 했느냐. 1년 동안 풀만 뽑았대요. 지금도요. 풀 기가 막히게 잘 뽑는데요. 매일 그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풀만 뽑았는데 1년이 됐는데 1년 만에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깨어나더래요. 지금도 풀만 보면요. 아주 그냥 싸그리 뽑을 수 있는 실력은 됐는데 그분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1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클 때 인생이 흐물어집니다. 깨어나고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충격을 받아서도 즉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시요.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아무 아버지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믿는 데서 믿는 노선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상이라는 게요. 염려 걱정 의식주 염려 걱정이 아주 커집니다. 왜요?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식으로 작사작곡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허상은요. 헛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맞나 틀리나 이게 다 허상이에요. 생각이 복잡한 게 허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생각이 복잡하면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이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100가지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100가지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생각은 다 지워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제대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구하는데 오늘 염려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구하고 있어요. 염려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노력, 내 힘이 강한 사람은요, 내 의가 강한 사람은요, 염려가 강해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거 누구한테 맡기나? 고민이 많아요. 자격 있는 사람 찾아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처럼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 그 염려, 걱정 이게 더 커져.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보완하고 키워주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의가 세지면 세질수록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마귀밥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밥이 되면요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정관념.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죽은 시계는요 하루에 2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시계는요,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시계 하나는요, 저희 집에서 어떻게 되나, 약 5분에서 10분을 미리 땡겨놨어요. 그 시계는요, 저희 집에 시계가 있지만 평생 안 맞아. 한 번도 시간이 제 시간에 맞지 않아. 주인인 저희가 알아서 그 시간을 조절해서 보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시계에 그건 죽은 시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어도 맞지 않아. 그래도 살아가. 왜요? 주인이 알아서 해.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틀려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럼 하나님 고정관념이 죽은 거예요. 딱 두 번 맞아.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든 잘못하든 삐뚤어졌어요. 살아있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고 딱 맞춰놓으면 맞춰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맞춰주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의가 세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특히 고정관념. 안 된다, 못한다, 싫다가 고정관념으로 딱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계속 달라집니다. 답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진리 안에서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꼭 산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도 삽니다. 물속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운 데서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응하면서 거기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고집도 세지고 교만도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강해져서요, 마음이 흘리질 않아요. 걸린다는 말이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억울함이 많아요. 속상함이 많아요. 섭섭함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허상이 커집니다. 헛된 것이 자꾸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걸리면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내 세상이 바로 허상입니다. 이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육만 있는 세상이에요. 육신만 있는 세상이에요. 물품만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육으로 은혜로 사는 세상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바로 실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이권만 챙기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만큼 고수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극렬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을 비워요.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악의 뿌리고 교만이죠. 여러분,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려면요,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과 기본이 갖춰져요.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인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쉴 곳을 갖출 수 있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갖춰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기분 나쁜 것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이 형편사정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고 고달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나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믿음에서 이탈되어져서 허상 속에 빠지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이 적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성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버지께서 널 지키시니 그 소명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할 바는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께 감사해서 10의 1조 감사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임의왕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늘 나누고 또 나누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노예가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엔 대구에서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노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하려고 핵얘기까지 나오는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민간인들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는 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더욱더 넘쳐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로써 모든 영광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풀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우리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은의 교인들과 이 땅에 가나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